오늘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작고하신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정 목사님,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들을 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회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야 제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이 있는 곳에 문제는 더 생기고 더 꼬입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인생 자체도 문제투성인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듭을 풀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매였던 것을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하고 껄끄러움을 지우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매듭을 맺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보면 매듭을 맺고 인간관계를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밖에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는 줄 아느냐 라는 식으로 왕래를 끊습니다. 이 사람하고 매듭을 맺고 저 사람하고 매듭을 맺고 위로 매듭을 맺고 아래로 매듭을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고독하게 외롭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려면 매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풀면서 살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죽이면서 살아야 할까요? 풀면서 살아야 하고 살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죽었을 때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먼저 평생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같이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원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에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접어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반대편에 섰던 사울의 장군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이렇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때 아브넬 장군은 다윗에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이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나라를 반으로 가른 것입니다. 그 아브넬 장군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에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우니라. 다윗의 이런 처신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사무엘하 3장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도리어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스보셋 왕은 나라를 반으로 갈라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당사자입니다. 그 이스보셋 왕이 죽은 것입니다. 이스보셋 왕의 휘하에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장군이 주군인 이스보셋 왕을 배신합니다. 그들은 이스보셋 왕의 목을 베어 다윗 왕에게로 가져가 투항합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이스보셋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앓던 이가 빠진 것입니다. 다윗은 속으로 쾌제를 불러야 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11절 12절에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그들을 죽이고 수종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히려 이스보셋을 암살한 레갑과 바나 장군을 처단한 것입니다. 성경은 왜 다윗이 자신의 원수의 죽음에 대한 그의 태도를 자세히 적고 있을까요? 그것이 다윗이 복받은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용서와 관용의 정신을 우리도 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용서하는 자여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한테 이득이 있을 때는 좋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귀는 남의 죄를 들춰내고 생각나게 하고 원한을 갖게 하고 복수를 하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용서하고 덮어주고 잊게 하십니다. 다윗은 용서하고 간용함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용서의 물결이 우리 모두의 영혼에 넘쳐 흐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 관용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다 칭찬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